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앞서서 기도하는 우리 이반석 집사님이 제 설교 내용을 거진 다 기도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 제목 그냥 불순종의 길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불순종의 길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하루에 1000명 가까이 웃돌고 있다. 근데 이게 한 1년 동안 이 이야기만 들으니까 이제 식상이 돼서 다 무감각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비율과 인구 밀집도를 봐서 1000명 정도 수준이라는 거는 아주 방역이 국민의 의식이 아주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1000명을 크게 떠들었는데 언론에서 크게 떠들고 뉴스에서 그냥 절반 이상이 이 얘기만 하는데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지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까지만 해도 독일도 방역을 잘하고 국민이 결집된다는데 거기도 하루에 10,000명 수준이 넘어버렸어요. 거기다 비하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만 하죠. 1년 내내 이거만 얘기해요. 그리고 경제가 얼마가 피폐됐는지 백성이 얼마가 살기 어려운지 영업자가 얼마나 문을 닫고 있는지 기업들이 얼마나 가동 중단이 되어 있는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씁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얼마나 오르는지 지금 부동산 보유하는 사람들은 대박 맞았어요. 이번에 이 전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은 전세금 받아가지고 옆에 건물을 또 삽니다. 상상이 초월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피부와 닳기를 가난을 더 느껴요. 지금 부자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더 집 사기 좋은 시대라고 그래요. 부자들. 그리고 국회에서는 공수처 어쩌고 대공 수사가 폐지된다고요? 그러면은 간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대공 수사가 폐지되면.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폐지 내지는 수정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북한과 아니면 혹은 일본과도 이 대적되는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가를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라고는 담이 허물어지니까 이러지요. 또 교회 강제 폐사법이 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거진 통과할 확률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했냐면 이 사태구에 제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기독교 도서관하고 기독교에 관한 진귀한 서적들을 모아가지고 좀 보호해야 되겠다, 보존해야겠다 해서 기독교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붕재를 씌워야 되겠는데 지붕재가 없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답변이 생산하려고 하니까 원재료가 없어서 생산을 못 한대요. 그러면은
생산할 수 있는 원재료가 어디서 들어오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생산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발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입에다 생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장을 돌릴 만큼 발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판넬 소규모로 한 30장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건 개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발주량이 모아져서 어느 정도 돼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자재가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 건설을 하고 만들고 해야 되는데 건축 자체가 없어서 건축을 못한다고 하면은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은 진짜 못 사는 나라에서 일어난 나라지 OECD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아가지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나라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이 이래요. 그러면서 2020년 한 해가 코로나로 정부의 무능으로 역사에서 잃어버렸어요. 2020년은 사라져버렸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무너지기만 했어요. 우리 서민의 백성들이. 그러면서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하는 일들로 보면은 아주 기가 차요. 기가 차 하는 일이.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공동체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 말씀으로 점검해 보자.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게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크게 감동받아서 새벽 예배에 이 부분을 설교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제가 해야 되겠다.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이 지역 이름을 무리바니 마사로 씁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에서 나타난 게 공통점이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중에서 먹고 마시고 해야 될 때 천하에 좋은 음식이 있어도 물 없이는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이 필수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삶에다가 이 물로 비유하자면 무엇이 물일까 할 때 경제가 물입니다. 경제가 현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할 때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안 돌아가면 물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이 없는 거.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금 당면에 있어요. 옛날에 광야에서는 목말라 죽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돈 없어 죽겠다고 하는 사정이 되는 거예요. 직장이 없어 죽겠다. 취업이 안 돼서 죽겠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정부에서 그냥 청년 수당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취업하려고 안 해요. 일하려고 안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이 무리바라는 말에서 은혜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다투다는 말인데 충동적으로 도발적으로 쓴뿌리를 가지고 적의를 품고 다투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리바라는 말이. 그러면은 광야를 지나다가 사막에서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목말랐어요. 그런데 무리바라는 말은 꼭 이때를 기다린 것 같이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일제히 일어나서 덤볐다는 거예요. 적의를 품고. 이게 무리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는 광야에서 목말라 줄여 죽이라고 하는구나 이래요. 다 일어나서 저기를 가지고 제가
교회 일지나 이런 일들을 딱 뉴스에서 보면 다 일어나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서 덤벼요. 저 기절을 가지고 예전과 달라요. 이상해요. 사람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적개심을 품고 막 다 덤벼버려요. 막 희한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고요? 교회에서 교회가 사회의 일원이라고 치면 교회에서 환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로부터 들어와서 감염됐다는 얘기는 안 해요. 교회에서 막 몇 명 생겼다고 뉴스 그거만 얘기해요. 그거만 교회에서. 그 다음 날 또 제2차 감염되면은 교회 관련돼서 그것만 얘기해요. 그것만. 술집 관련돼서 일어나는 환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냥 한번 뉴스 나고 말아요. 그리고 이 시설 폐쇄요. 시설 빼서 일반 술집이나 대형 이 유흥업소 같은 데는요. 소독하고 2시간 만에 열어요. 그런데 교회는 기본 2주예요. 이상해요. 왜 다 들고 일어나서 그런지 몰라요. 언론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백성도, 나라 국민들도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뭐, 그, 인터넷 같은 거서 가지고 SNS하고 막 댓글 다는 거 보면은 막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래 막 기다렸다. 막 이때를 기다린 것 같이 막 무리바에서 같이 그냥 막 다 달려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가지 않냐. 맞사라는 말은 시험하다라는 말이에요. 시험하다. 이곳에서도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 불평이 와요. 불평이 옵니다. 이게 정해진 순서인데 이런 얘기예요.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왜 물을 안 주시지? 이래요. 이 말은 물이 없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 말로 이끌어가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병이 걸리지? 이 질문이에요. 단순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교회에서 코로나에 질병이 걸리냐? 이 말이야. 이렇게 되면 결론을 이끌어갈 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교회에서 병 걸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다니지 말아라. 아주 이 공식적으로 전화 와가지고 통보를 해요. 이번 주부터 우리 아이들 누구누구는 교회 안 다닐 테니까 그런 줄 알아래요. 이유도 없어. 왜 그러냐고?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다고. 그렇게 아시랴. 그게 다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거요. 조사해봤더니 자기 생각으로 뉴스를 검색하고 조사해보고 누가 하는 말을 보고 조사해보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자 집에서 하나님을 대항할 이 존재들이 교회에 대해서 회유하고 겁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교회 다니지 말아라. 이게 결론이에요. 맞사라는 말하고
똑같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 광야 한가운데 모래 가운데 물이 없었어. 목이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적을 이룬 것을 봐서 반드시 구하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구하면 될 것을 가지고 물이 없는 거 보니까 광야에 먼지 만다는 거 보니까 야 힘들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자기들끼리 조사해봤다 이거야. 안 계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조사하고 시험해서 아니 계시다라고 결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사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통해서 8절에 완악하다, 완강하다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기적을 보고도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체험하고도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완악하다는 게. 그래서 지금 세상이 지금 다 이래요. 막 댓글들이나 이런 말들이 그렇게 악하고 악할 수가 없어. 그 내가 지금 나도 가슴이 싸늘하게 우리 임직 예배 상황이 외부로 노출됐는데 누가 내렸더라고. 홀딱 내려버렸어. 김인다 사모가 우리 부목상관회가 지금 추적해가지고 툭 치려고 가지고 있어. 내렸어? 임직할 때 담임 목사가 마스크 쓰지 않고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세상으로 사과하라고. 그러면 뉴스 진행하는 아나운서는 1시간 동안 말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드라마 제작하는 데는 마스크 안 쓰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꼭 마스크를 써야 돼요? 말의 의미와 표정과 제스처를 통해서 이 언어를 전해야 되는데 다 묶어놔. 오늘도 공무원이 입구에서 그러더라고. 설교할 때 마스크 쓰시고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오면서 저놈도 우리 동영상 봤구나.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시고 가라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자기가 감독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영상 보시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있을 거예요. 충성교회 목사만 마스크 안 썼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날 잡아가시오. 꼭 난 잡혀갈 때는 마스크 쓰고 갈 거예요. 난 거기서 병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니까. 근데 말을 해야 될 때는 설교를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내가 암만 침 뱉으려고 해도 당신들까지 날아가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은 아니 계시다라고 결정 내리는 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회가 이래 갑자기 막 이래지기 시작했어. 그 막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작됐어. 그 이전에도 이거보다는 안 했지만 시작이 됐어. 그런데 이거를 왜 정부나 기관이 이용하냔 말이야.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공무원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없어. 국회의원들에게 없어. 자꾸 정부 국무위원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냐고. 그런데 이 정책이 일본 또 나와. 기적을 얘기하자면 기적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게 1000년 넘은 얘기입니까? 채 100년도 안 된 얘기야 이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겪은 게 100년이나 지난 얘기냐고요? 그게 한 70년.
그리고 우리가 경제성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살만하게 50년 전 얘기냐고. 그렇게 해봐야 3, 40년 전부터 출발한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각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막 희생했어요. 독일로 팔려간 간호사들이, 광부들이 생명값 팔아가지고 월남전 가가지고 죽어가면서 달러를 바꿔가지고 이 나라에다 보내가지고 경제성장 그렇게 일으켰어요. 이게 100년 전쟁이냐고, 200년 전쟁이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생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야,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켜줬구나, 역사를 일으켜줬구나, 우리 민족을 살려줬구나. 그러면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잊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 기적을 본 이 세대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도 6.25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이 안 보여. 그래도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안 보여. 그런 사람을 자기 아들을 월남전에 보내놓고 성전에 나와가지고 밤새 마루가 썩도록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기도가 안 보여?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우리 바로 앞 세대의 선배들이 긴 모든 거 가지고 딱 무너뜨리고 나가지고는 안 계시대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역사의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다 선동되는 그것을 듣고는 그게 화면에 타. 그래가지고 다 무리와가 마사에다 빠져버렸어. 하나님과 한번 다퉈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사해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결정해버렸어. 이 세대가, 이 정부가, 우리 주변의 사회가 그래버렸어. 그러니 이게 가슴이 통탄해지리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도, 예수를 알고도 거역하는 자는 속죄할 다른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거역하고는 속죄할 제사가 없어. 돌아갈 길이 없어. 회개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회개할 길이. 이게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냥 일제히 다 일어나 하나님하고 다퉈보자고, 주의 종들하고 다퉈보자고, 고작 시험 들어가지고 조사하고 조사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아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가슴이 오그라지게 만들어. 이 속에서 막 울분이 나오는 거예요. 울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분이고, 당신의 생명의 값과 바꾼 교회하고 하나님은 세상이 무엇보다도 안 받고, 충성교회하고 하나님은 무엇과도 안 받고 그러실 분이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무리바라고 말하고 세상이 맞사라고 말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좀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99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래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이 말을 좀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심하였다,
40년 동안 근심하였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쉽게 받아들여요. 근심이라는 말이요. 근심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쿠트라는 말인데 쿠트 이래요. 쿠트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증스러운 장면을 보고 가슴 치고 괴로워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는 말처럼 하나님과 대적해서 막 싸우려고 막 일제히 다 일어나고 조사해서 맞서라고 하는 것처럼 조사해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 결론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슴을 치면서 40년 동안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했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된 근심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슴을 쳤대. 그러면 부모의 마음도 자녀를 보면 편안하고 기뻐야 되죠.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세 딸을 보면 내 마음이 팍하고 야, 이 딸 생각하면 좋고 이 딸 생각하면 기쁘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녀를 보고 근심이라는 말 정도가 저 새끼는 왜 있는지 몰라. 내가 내가 나 새끼인지 저 새끼는 왠지 몰라. 저게 내 새끼야? 아유 저게 사람이긴 해요. 저게 막 이 가증스럽고 막 혐오스러워서 자기 새끼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아주 저거는 내 새끼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주 막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40년을 그랬다고 봐봐. 40. 그러면은 무슨 얘기요? 내 새끼인데 죽기만 기다렸다. 죽기만 기다려가지고 아이고 되져버려라. 막 보기도 싫으니까 죽어버려라. 이 얘기야. 이게 근심이라는 구투라는 말을 원어에. 그래서 내가 원어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근심하셨어. 그러면은 이거 조금 화냈다가 내일 풀릴 걸 뭐? 이게 아니. 4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장정이 60만 명이고 그 세대가 약 200만 명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가슴 쳐가지고 야 죽어버려라. 아주 죽어도 신체도 보기 싫다. 죽어버려라. 40년 동안 그렇게 했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에게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도 이 마른 바닥이 썩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막 눈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에 이걸 허락하셨어. 뭐 6.25 전쟁 때로 하면은 우리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걸 일으켜 주셨어. 하나님이. 세계 열방에 원조도 들어가지고 원조 들어온 거 얘기해요. 원조 들어왔던 우유하고 건빵은 미국에 소도 안 먹던 우유예요. 그게 태평양 바다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수상시켜서 폐기할 쓰레기를 갖다가 한국에다가 쏟아부어줬어. 그게 우리가 먹었던 최초 흰 우유야. 끓여 먹는 우유. 소도 배탈 내서 안 먹는 우유를 우리를 주었어. 그런데 우리는 하도 배고파서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 그거 먹고 살았어. 우리는 그렇게 일어났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셨어. 얼마 안 됐어 이게.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여기는 체험하신 분들도 있어. 그런데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 땅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그렇게 했던 교회를 강제로 문을 닫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앞에 공무원한테 그런 거야. 날 잡아가시오. 날 잡아가라. 난 이런 말을 할 거야. 가서 취조하면. 우리가 이 서산 시민과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기도하냐고. 여러분 40일 동안 우리가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도 빠지지 마세요. 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려고. 안 되겠다. 60년대 70년대 하던 기도로 돌아가자. 배고파서 기도하고 아파서 기도하고 병들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살찌처럼 몰아붙여가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일으킨 모든 역사들을 갖다 눈 딱 감아버리고 이 젊은 세대가 딱 거기 쏘아가지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이상하게 들어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은 미혹된 백성이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미혹된 백성이다. 이 미혹이라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길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른 길을 제시해요. 말씀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갈 길을 바른 길을 말해요. 그런데 이 바른 길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 백성은 내 길을 모른다. 내 도를 모른다. 내 말씀을 모른다. 그런데 몰라서 모른다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모른다란 말이야. 이 말이. 안 받아들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들이여 이 사실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을 해야 돼. 총리도 그 말을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말을 해야 돼요. 이 등신 같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말해요. 백신 확보를 갖다가 막 4천만 불었다고 가지고 막 띄우더니 지금 와가지고는 한 건도 계약이 안 됐다네. 알고 보니까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는 우리라고 해서 경제가 훨씬 호조적인데 벌써 국민의 분량을 다 확보했다네. 얘들은. 그런데 이 나라 총각 국무위원들이 4천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계약한 물량이 없대. 이게 다 잡아다 죽여버려야지. 그게 무슨 외무부 장관이고 그게 무슨 국무위원이고 그게 국무총리구냐고. 우리나라가 딸려 보이고 없어. 딸려가 없어. 나는요 그 얘기 듣고 막 속이 벌렁벌렁 하는데 야 미국이 의도적으로 안 주는구나. 미국이 의도적으로 안 주는구나. 캐나다는 이 백신 보유량이 전 국민을 4번을 맞힐 것을 지금 다 보유했대. 그러면 캐나다에 가가지고 1회분만 우리 주시오. 그러면 안 주겠어? 그런데 이상하구나. 안 주는구나. 안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돈은 돈 바꿔서 이 백신을 주지 말아라. 안 주는 거야. 왜?
돈 주고 못 살 제품이 어디 있냐고. 돈 주고 못 살 제품이 대한민국에 만든 사람이 안 팔지 않는 이상은 그 무슨 체내킨가 봐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말로 최초로 계약했다 이거를 언론에다. 그런데 우리는 한 병도 안 들어왔는데 영국에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접종 온다네. 안 주는 거야. 못 사는 게 아니라고 안 주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강대국에서. 그러니 이 민족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역사 앞에서 단불이 바와 맞서 길로 가니까 진정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무슨 종의 길을 가겠느냐고. 이미 길로 가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어가지고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제약회사가 없어. 국민을 통제해가지고 통제해가지고 100명이 안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연구해가지고 개발할 능력이 없어. 최초에 이 백신을 만든 사람이 한국인이야, 한국인.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로 안 들어와. 미국이 안 주는 거야. 우리에게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40일 동안 특별 기도하는데 우리라도 기도하자. 우리라도 기도하자.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면 이 생각이 머리에서 안 스쳐 지나가요. 근데 저는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주는 거예요, 미국이. 캐나다가 안 줘요. 그리고 영어권인 지들끼리만 돌려요. 영국, 캐나다, 미국. 돌려요. 그러면서 막 뻥쳐요. 막 4천만 분을 마칠 이게 백신이 확보됐다고. 그러니까 병이 창궐하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영업소 열지 말아라. 뭐서도 야간 통금하지라 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만 해요. 이런 얘기만 해요. 백신 확보했다는 말도 못하고. 삼성에서 그렇게 수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달러 벌어들였는데 그 달러로 백신 1,000만 병을 못 사. 1,000만 명분 요만한 병 1,000만 개를 못 사. 미국 제약회사들이 미국 정부가 글로벌 단체에 있는 제약회사가 안 파는 거예요. 한국에는 안 팔아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남고 남은 거 찌꺼기 얼마 들었지는 모르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왜 우리가 전쟁의 차점에서도 일어난 대한민국 민족이 언제 미국에서 배제시키는 나라가 되어버렸냐고요. 백신도 제약도 약품을 안 팔아.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4천만 이상 되어가지고 죽어라 이거. 죽어도 괜찮다. 니들끼리 해봐라 이거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방법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호소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자국민들은 이걸 알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맨 교회 가지 말아라. 가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교회 가서 바이러스 걸린다. 맨 이런 얘기만 했지. 그래서 통탄하리다. 나는 왜 본문 말씀을 원어로 보다가 놀란다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데 이 가슴을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40년 동안 근심하면서 이 세대가 다 죽어갈 때까지 가슴 맞으셨대요. 구원해 주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뭐 피곤해서 어쩌고 누가 뭐해서 어쩌고 빠질 사람 빠져. 나이 먹어서 체력이 안 돼서보다 빠질 사람 빠져. 그러나 나와서 기도할 사람은 우리 학생 청년들이야. 죽으라고 기도해요. 이 민족에 운명이 달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이 땅을 일으켰어요. 6.25 전쟁 때 이 땅에 찻담이 가지고 생산 기반이 하나도 없을 때도 우리가 일어났어요. 기도로 일어났습니다. 기도로. 밤낮 잠을 자지 않고 일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치사한 얘기하지 마라. 충성교요. 치사한 얘기하지 말아요.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어쨌든 바꿀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꿔볼 때 바꿔보실 거니까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모든 질병이 따라간다는데 성령의 임재가 안 오니까 이 교회 위에 질병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다음에 우리가 가는 영역마다 다 성령의 역사로 이 질병 다 꼬꾸라뜨려버리고 우리의 기업을 일으키고 우리의 교회를 개척하고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것이요 주변에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다 끌어들여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줄기를 바꿔야 돼요. 주여 우리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의 길을 가 우리 마사의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산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